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당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궁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어디엔가 쓰임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디엔가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포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는데 바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이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다면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 귀한 일에, 복된 일에 쓰임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일에 쓰임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늘 하시던 대로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귀한 일에 쓰임 받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고백한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전보다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이 시몬은 실제로 나병에 걸렸었지만 나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베다니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와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건 예수님의 그 왕 되심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또 누가와 요한이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서 기록자들이 다 기록했다는 건 이 사건이 매우 의미 있고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가신 나비 환자 시몬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다니. 베다니였습니다.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인이 와서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것도 한 옥합을, 단지 이 하나를 통째로 들이부은 것입니다. 6절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비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여자의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분개했다는 건 진짜 화난 거예요. 가짜 화난 게 아니고 진심 화나는 거예요. 진짜 화를 내면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흡의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라고 하시는데, 베다니는 베이트 더하기 이 아니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건 대추 야자 더하기 집이에요. 그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대추 야자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의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으로 약 3km, 3km면 가깝지요. 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감남산이라는 산 이 경사면에 마을이 있어요. 우리 동네도 이 교회가 있는 지역도 경사면인데 비슷한 이 경사면에 베다니가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그 3남매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비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마을에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했는데, 그 마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서 이 베다니와 벳바게 사이 가까운 마을들인데 그 근처에서 성천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 베다니에 가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베다니에 오신 목적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왜 임하셨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난하고 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방문하신 이유, 나비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나비는 부정한 병입니다. 천병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오는 병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병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베다니에요.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다니에 오신 목적, 바로 나병 환자 같은, 그리고 나사로 삼남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던 그런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베다니에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많이 그쪽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가 하면요, 예루살렘은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요? 지체 높으신 분들, 살 만한 사람들이 삽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성밖은요, 보통 이 성 밖에는 이 안 좋은 걸 다 버려요. 죄를 버리고요, 성전에서 나오는 죄를 버리고 똥을 버리고 성 밖에다 버려요. 그 성 밖이에요. 성 밖.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성 밖에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가난하고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베다니에 부자들의 무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어디서 성천하셨다고요? 네, 베다니에서 성천하셨어요.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베다니로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빨리 부활하려고, 예수님 오시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니까 나도 빨리 부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로 사람들이, 부자들이 거기에 무덤을 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곳에는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고통받고 질병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메시아를 바랐어요. 왜 메시아를 바랬을까요? 지금 형편에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지금 가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베다니와 같은 곳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고통받고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찾는, 구세주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면은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에 파송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70인의 제자를 말합니다.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성도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셨어요. 그 각 동네 각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했던 그 지역에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진 것,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이웃으로 살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알아요. 주변에 친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이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목적이 있는 그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읽어보실까요? 성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그것도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진 이 향유는 원어로 보면요, 셰멘입니다. 셰멘이 뭔가 하면요, 관유 또는 감람유라고 합니다. 이 관유가 뭔가 하면요, 왕에게 부었던 기름이에요. 선지자에게 부었던 기름이에요. 제사장에게 부어졌던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셰멘이라는 이 향유는요, 관유, 그런 공적인데 쓰여졌던 기름이고요, 매우 귀중하고 비싼 그런 기름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관유의 가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가격을 기록하는데요, 이 귀한 나드 한 옥합이 얼마에 해당하는가 하면요, 300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성인 남자 노동자가 하루 동안 일해서 번 일당이라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요즘은 일당이 얼마입니까? 보통 한 15만 원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300일 동안 꼬박 벌어서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향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유는 재료가 육개, 창포, 계피, 감람열매의 기름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관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 그리고 왕에게, 선지자에게 부어졌던 거룩한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시죠? 예, 이건 아무리 불러도 좋은 이름입니다. 호칭입니다. 한번 불러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가 많이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의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영어로는 anointing이에요. anointing,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그리스도는 헬라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이전 기사 어디에도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7절 우리 읽어보실까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호칭이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이전에는 없었어요. 다른 기사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바로 이 놀라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으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붓는 게 그냥 내리붓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내리부었다는 거예요. 통째로 쏟아부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여인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는요, 아주 귀한 나드 향이에요. 원어를 보니까 관유예요.
제사장에게 부었던, 선지자 대제사장에게 부었던 그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향유를 부은 의도가 뭘까요? 왜 부었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체면 문화에 의한 그런 기름 부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님이 오면 그 손님 몸에서 향기가 나도록, 그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떠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문화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체면 문화라는 게 뭘까요? 체면 문화라는 건 어쩌면 손님을 배려하는 것보다 나를 배려하는 거예요. 그게 체면 아닙니까? 내 체면 치료한다고 말하잖아요. 귀한 향유를 머리에 붓는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나는 돈이 많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해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그게 체면이에요. 체면 문화라는 거죠. 이 여인이 체면 치레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히 이런 최대한의 예의를 표현하거나 그런 체면 문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향유 한 컵을 다 부었어요. 1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꼬박꼬박 다 모아야지. 여자는 그 당시 품값을 이렇게 남자처럼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몇 년을 모아야 그만큼 모을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런 옥합을 채로 그렇게 부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사실을 알았어요. 이거는 그 체면치레 정도가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했어요. 분개.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고 무슨 의도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 허비하느냐라는 이 말은요, 잃어버리다, 그리고 멸망시키다, 생산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도록 완전히 낭비하다, 값진 것을 무가치하게 소모해버리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제자들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는 이 향유를 무가치하게 사용했다, 무가치하게 허비했다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개를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이 여자가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절대로 무가치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그런 일이었기,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기사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부어진 그 향유가 유일한 기름 부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알고 그렇게 부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 안에서 이 여인이 그 귀한 일에 쓰임 받은 것입니다. 어쩌면 체면 이 문화에 의한 그런 감동이 좀 지나쳐서 정말 예수님 귀한 분인데 최대한의 대접을 해드려야지, 최고의 대접을 해드려야지 라고 그렇게 부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여인이 한 행동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실을 증언한 매우 놀라운 그런 사건의
여인이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렇게 복음을 위한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실까요? 좌우를 보시고 귀하게 쓰임받으세요. 예, 마지막 세 번째세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에는 이런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성도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후대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향유 부은 이 여인을 아주 호되게 책망을 했죠. 그 책망을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가치 있는 향유를 그렇게 무가치한 일에 사용했다는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뭘까요?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제자들은 진짜 가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구제하는 거. 그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속보이는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이 구제를 많이 합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보상해 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특히 그 가장 앞서서 호되게 책망했던 사람이 누군가 압니까?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였어요. 그 나드 한 옥합이 얼마 하는지도 가룟 유다는 아주 빠삭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이는 도둑이라. 헌금괴에 넣었던 걸 훔쳐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귀한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결국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몽땅 부을 게 아니고 조금만 붓고 그걸 갖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줬으면 우리가 팔아서 그걸 가지고 구제를 하든지 이렇게 쓸 게 아니냐고. 그런 의미. 또 하나는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다 묻지 말고 당신이 팔아서 그걸로 구제한다면 당신한테도 유익이 돌아올 것이라고. 그런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일을 제자들은 가치 없는 일이라고 무가치한 일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어요.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10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뭘 아시고요? 제자들의 그 생각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좋은 일이라는 건요,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일, 도덕적으로 선한 일, 유용한 일, 쓸모있는 일, 그리고 흠없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였느니라 이렇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 때 이 하였느니라라는 건 창조하다, 생산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하나님의 요구를 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고요.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통째로 부은 건 아름다운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매우 유용하고 쓸모있는 일을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의 판단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판단이 맞을까요? 예, 두말하면 잔소리죠. 예수님의 판단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판단하셨을까요? 12절 보실까요?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귀한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판단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례를 위하여라는 이 말씀은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한 행동이 그렇게 귀한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장례를 준비하는 방법은요, 향유를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향유를 온몸에 붓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그 향유가 어떻게 될까요? 온몸으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통째로 부었기 때문에 온몸으로. 예수님은 바로 이건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향유를 유대인들이 붓는 이유는요, 시신에서 더운 그런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 냄새를 중화시키고, 또 하나는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 통째로 내리부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내리부은 그 행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사흘 동안, 날짜로 계산하면 사흘이에요. 사흘 동안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목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장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을까요? 진행되지 못했을까요? 진행되지 못했어요. 예. 시신이 이 향유를 바르는 그 과정이 빠졌어요. 왜 빠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바를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리고 무덤에는 옮겨 놓았지만 바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이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바르기 위해서 여제자들이 갔잖아요. 갔는데 못 발랐어요. 향유를 붓지 못했어요. 왜 못 부었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 안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도 알았어요. 나는 죽지만 내 몸에는 장례 절차가 올바로 진행되지 않을 거야. 기름 부음이 없을 거야. 향유를 붓지 못할 거야 라는 것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향유를 부었어요. 이 여자가.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귀한 아주 좋은 유용한 가치 있는 일을 행한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며 축복하십니다. 13절 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많아요. 그를 기억하리라. 오고 오는 이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말하여지리라. 그리고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한다는 건 잊지 않고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만큼 쓰임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칭찬 듣도록 살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당장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를 아는 나의 후대들이 나를 오랫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길 만한 그런 기억들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칭찬들을 죽고 나면 에이 잘 돌아가셨네 이런 게 아니고 안타깝네 좋은 분이 돌아가셨네 라고 그렇게 오래도록 기억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중요한 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한 여자는 놀라운 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으며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이 없어요. 왜 기록이 없을까요? 이전까지 삶은 기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기록할 필요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한번 따라합시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끝이 좋아서 모든 기억이 좋은 기억을 남기고 예수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칭찬받고 후대에 기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